오늘 튤립교리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 개의 교리가 잘 생각이 나십니까? 거의 생각나지 않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 가지의 교리들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가 영어 알파벳 T에 해당하는 전적 타락이었고, 두 번째가 U에 해당하는 무조건적 타락이었고, 세 번째가 L에 해당하는 제한 속죄였습니다. 앞에 튠이라는 글자로 볼 수 있는 TUL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알파벳 I에 해당하는 은혜라는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은혜는 은혜인데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뜻의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네 가지 교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타락인데 보통의 타락이 아니라 토탈이 들어가서 완전한 타락, 그리고 선택은 선택인데 선택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속죄는 속죄인데 한정된 속죄, 리미티드해서 이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간 이 형태임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주제도 불가항력적 은혜, 은혜는 은혜인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어있는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 우리가 보고 있는 튤립의 다섯 가지 신조의 반대는 네 가지 명제들을 반대로 바꿔보면 이 알미니안주의, 반대적 이단주의적 사상의 주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적 이단의 주장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제한 속죄가 아니다, 모두 속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적 이단주의적 사상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주장으로 결론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정말 성경이 없어서 그들이 타락했을까요? 성경이 있었지만 이 성도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사역자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던 시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이 신학과 그들의 주장에 종교 개혁자들의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들어보셨을 다섯 가지 솔라였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주장이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성경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배의 의식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헌신을 요청하는 이 다섯 가지 슬로건, 오직이라는 다섯 가지 슬로건의 개혁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이 솔라라고 부르는 오직이 다섯 가지가 초기 개혁자들의 주장이었다면, 튤립 교리로 부르는 다섯 가지의 이 도르트 신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섯 가지는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단적인 주의적 신학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들의 주장도 계속해서 도전되어 왔던 앞에 구원의 여부를 마치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주장 앞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구원의 여부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확실히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적 주장에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한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적인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은혜동산교회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장로교 교단의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인간, 사람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또 성경이 전한 것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의 교단입니다. 오늘 네 번째 교리 또한 하나님 주권 사상을 잊지 않는다면, 기억하신다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약적으로 앞선 세 교리를 요약해 보자면,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복음이 제공된다고 해도 스스로 믿을 능력조차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결코 구원의 길에 스스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 조건을 두지 않는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속죄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데, 속죄는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 은혜는 이 앞선 세 가지 교리들이 다 선정이 된다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될 앞선 세 가지 교리들의 결과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즉 사람에게 구원의 선택의 여부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길을 잃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정답을 찾아갈 수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놓는 이단적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성취, 우리에게 구원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구원의 조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본다면, 만약에 구원의 여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여부가 나에게 달려 있다면, 매 순간 실수하지 않고 매 순간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구원의 조건이 우리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자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잘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계속되는 6절과 7절을 읽어보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서 기억할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구원의 여부,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중생하는 그 길에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도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목회서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결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선한 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혹시 내가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여기 오기로 결정했어,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어,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오기로 결정했고 내가 기도하기로 했어 라고 결단했다, 나의 결정이다, 나의 선택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 생각나고 또 위로한 말이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했다면, 또 누군가 생각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생각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힘과 능력과 마음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두 번째 기억할 주제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 즉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중생케 하신 그 은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인 탄생, 중생은 개인의 의지,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 중생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 즉 출생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출생의 때가,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가 자세하게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실 때가 잘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태어났는데요, 8월에 태어나서 우리 작으신 어머니를 꽤나 힘들게 했습니다. 몸집이 작으신데 우량아로 제가 태어나서 큰 아기를 낳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나오지 못해서 저는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큰 병원에서 저는 출생했습니다. 나오는 도중에 제가 잘 안 나오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막 잡아 당기셔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머리에 막 멍이 들고 지금 흔적이 머리에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이가 죽은 것 같다고, 산모라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생 때 저는 포기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죠. 이런 저의 출생의 비밀들은 제가 나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이지, 탄생 때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가 부모님의 어떻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이런 곳에서 또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는지, 그 모든 순간에 저의 결정은 단 한 가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태어남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부모님께 보내주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날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해도 주저없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선택을 했겠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결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출생의 때 우리는 그 출생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으로 영적인 출생, 즉 중생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회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동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중생케 하심은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출생,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불강력적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불강력적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강력적 은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불강력적 은혜. 오늘 말씀 제목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단어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불강력적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거부할 수 없는, 이 한거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의미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 한거할 수 없다, 여기에서 불강력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반찬을 당장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는 네 번째 교리 불강력적 단어와 연결하려는 잘못된 시도들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는 강제나 강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또 운동선수들을 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고, 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콘서트장에 막 찾아다니고 운동 체육관을 막 쫓아다니고 팬사인회를 가고,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기꺼이 막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를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이라고도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불강력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인 불강력적 은혜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쓰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성도로서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또 억지로 끌려가는 반대의 모습, 또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과 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불강력적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강압적으로 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수요기도에는 한두 번 억지로 끌려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 나오는 마음을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기도에 가야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더 읽어야지, 이런 마음들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힘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강력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인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찾아서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7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불강력적 주시는, 강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들에게 불강력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모든 설교에 2명의 사역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설교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2명의 사역자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2명의 사역자가 일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저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인직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종인 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려지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또 새롭게 하시는, 또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따뜻한 옷이 있어도 입지 않으면 따뜻해지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듯이, 아무리 성경적인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삶에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택함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강권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정에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가 나에게 달린 일이라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 넘어지고 시험에 당할 수 있지만, 전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강력적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강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중생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결정 여부는 우리의 결정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때로 불강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불강력적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이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